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닮도록 안내해 주는 그 안내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은 그 말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우선순위와 먼저 해야 할 것은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면전에서의 그 모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대로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이 무엇이란 말하든 간에 잘못되면은 사람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옳다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사람이 다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람이 다 아니라 할 때에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가에 대하여 그 잣대를 두고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분야의 모델들이 있어요. 문화나 또는 모든 패션, 그리고 또 어떤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신앙적 모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배울 것인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마음에 갖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있다 하는 사실이죠.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또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나 또는 우리 야베스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또 우리의 신앙적 모델도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신앙적 모델을 삼고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안에는 기도에 대한 모델로서 야베스의 기도가 한참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도 되어줬고 믿음의 성장도 되어주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야베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어줬던 그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야베스는 그 신앙을 가진 대로 그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은, 곧 하나님께 허락받은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 정말 여기서 아멘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의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한 것이나 모든 분야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적 모델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의하여 마치 선장이 모든 배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며 그쪽을 향하여 가고 좌측 오른쪽 이 부분들을 다 명령하고 그 선장의 뜻대로 배가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과 세상, 더군다나 교회는 본부와 같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부흥회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줬던 어른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에게 그 목사님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기도실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호실이 있어도 그 호실을 다 기도실로 바꿔버렸대요. 회의실로 바꿔놓으니까 우열에 대한 서열 다툼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회의실이나 여전도의 실이 아니라 여전도 기도실, 그리고 권사 기도실, 안수집사 기도실, 전부 기도실로 바꿔버리니까 앉았다 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들이 우열 다툼이 없고 거기에 서열 다툼이 없이 기도로 하나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교회는 가슴으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지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그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나 모든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에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사무엘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자기의 평생의 고백과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하고 있어요. 곧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곧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럼 일평생 기도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 그 속에 있었고 그의 고백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끝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거든요. 그 배경이 어떠한가? 아주 어두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는데 너무 좋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진노가 오니까 그 진노에 의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얻고 나니까 또 편안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나사를 조이다 보면은 딱 끝까지 조여졌으면 끝내야 되는데 그거를 더 조이고 더 조이고 더 조이다 보면은 나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좋은 행복을 넘어 쾌락을 넘어 자기에 있는 그런 그 이상을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락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기를 위한 수호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그런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전부 타락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하는 거지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이게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하면 하나님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라는 말씀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이제 악을 행하여 타락을 합니다.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이건 음란신이에요. 바알신은 음란신이고 아세라는 바알과 짝이 되어져 있는 여신입니다.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진노하셨죠.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사사죠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타락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어른이 죽으면, 어른이 없으면 방자히 행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말은 아주 그들을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사가 있을 동안엔 평안합니다. 그가 죽고 나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런 사이클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가 약 250년에서 300년 동안에 지속되며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오죽하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타락까지 있냐면요, 미가라는 사람은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제사장을 고용해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나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자기만 위해서 축복을 하라고 하는 그런 개인, 마치 목사를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집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고용된 목사 같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뒀다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죠.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으니까 만족하게 생각해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아들같이 보살핌을 받고 다 해줬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래 하는 만큼 제사장을 고용해서 그를 자기의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쓰리 만큼 이런 타락의 시대가 있었을 때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어떤 레위인은 첩을 얻고요, 그 첩에 대하여 또 나중에는 음행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 첩이 윤간을 당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가 보내면서 내가 이와 같이 당했은 즉 싸움을 일으켜서 큰 싸움으로 불거지게 만들어놓는 그런 일도 레위인이 그것을 하게 된 시작점으로 만들어놓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죄뿐이에요. 이런 곳에서 정말 과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럴 정도로 아주 그런 좋지 못한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좋지 못한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성막에서 컸다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타락이 교회까지 성막까지 두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해서 사무엘을 키워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은 제사를 아주 경멸히 여겨버리는,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이 다 이런데, 저는 심리학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담을 하는 상담학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대하여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만은 이혼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주 분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되지 않고 남들이 다 참고 사는데 왜 내가 참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도 참고 살면서 자녀들로 인하여 그 가운데 많이 정말 내가 참기를 잘했다, 내가 이런 자녀들과 함께 있고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참고 인내했다고 하는 것이 옛말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 통계청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너무 부풀리고 과장되게 처음부터 말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하는 걸 왜 나는 못할까? 남들이 하는 건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담력을 심어주게 된 것이 오늘날 이와 같이처럼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타락,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옷이 깨끗할 때는요, 그럴 때는 안 버리려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옷이 한번 더러워지면은 에이, 기왕 버려진 거, 그리고 더러운 곳에서 일하는 것을 쉽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노력할 때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 많은 접하는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행실도 더러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눈앞에는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의 그 환경 자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환경을 초월했어요. 그건 그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입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엘리가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렇게 크게 야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모든 것에 이와 같이 타락한 모습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되 어째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 후에 있는 34절에 그의 종말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둘도 망하고 결국에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그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라 그 침상에서 그 의자에서 떨어져 고개가 부러져 똑같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배를 어찌 보고 있는가? 세상의 타락이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막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정도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도록 돼버리는 그런 시대.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아버지가 그랬으니 부전자들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싱거운 것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 가운데 빛은 더 빛나는 줄 믿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빛나고 있는데 빛은 필요하지 않죠. 이와 같이 세상이 어두울 때, 그때에 이와 같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그 가운데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갔다 하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 염분 있는 바닷물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더라도 염분이 그 속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죽은 물고기에게는 그 속에 소금으로 절여 넣으면 아주 짜게 돼버립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버텨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청년이 나오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이죠.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위험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과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보호해 주셨고 은혜로 그의 방탄조끼를 입혀주신 것과 같이 모든 침투하는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에 있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로 인하여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따르지 않게 하는 이것을 40년 가르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무엇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 주신 것,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가림이라. 너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40년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겨울이 되면 연을 띄웁니다. 그 연이 그냥 뜬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연줄이 있어요. 연이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이 연결되어 있는 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연줄이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거 끊어버리면 연은 제멋대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흑인이요, 어떤 어린아이가 흑인인데 가스 풍선을 이렇게 놓고 파는 사람한테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너도 이 풍선 살래? 아니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풍선을 사러 오니까 그 풍선을 나눠주면서 팔았어요. 그 흑인 아이가 묻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저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뭐니? 저 검은색 풍선도 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럼 검은색 풍선도 날 수 있지. 풍선을 날게 하는 것은 색깔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가스란다. 풍선을 날게 하는 것은 색깔, 흑인이 아니고, 흑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날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사는 자들이지만 살리시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사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을 살리시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디든지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할 때에 추운 겨울에 있었어요. 나는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통역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연세가 드셔도 반바지 반팔을 입고 영하 10도가 되더라도 나와서 새벽 운동을 했어요. 그거를 잘안 갖추는데 러시아 가서도 영하 10도가 되는 곳에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괜찮다고, 한국에서는 15도가 넘어도 영하 15도가 돼도 나는 그 가운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다가 한 100m 가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몸이 다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러시아에서는 내가 절대로 운동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작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조금 웃어주지만 러시아 사람은 하나도 안 웃었어요. 난 웃으라고 했는데 왜 안 웃냐고 내가 물었더니 제일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에 대한 주의에 대한 말씀은 목사님에게는 조크지만 우리는 비극입니다. 너무 쳐서 자기 나라에서도 자기 한 나라이지만 너무 쳐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은 조크로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비극이란 말에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환경에 맞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한국에도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때에 견디지 못하고 연세 드셨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의 겨울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것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사람은 마찬가지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아멘 좀 합시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자기는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패해준 다음에도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넘보거나 거기에 대한 야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울이 패해진 다음에도 다윗을 세우는 것에 자기 위치에서 그대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피카소는 그림을 그립니다. 마이클 조단은 농구를 하죠. 성경의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선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야고보는 순교자의 사명을 가졌고 요한은 보존케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성경에 있죠. 직분도 여러분 성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에스겔서 44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받은 여러분의 성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은 성전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켜야 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다 놓고 네가 가서 해라, 자기의 대신으로 그를 보내서 그거를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성물인 직분에 대하여 자기가 맡아야 할 그 일을 남에게 맡겨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만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의 잔느 깔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길 거예요. 그 깔망이라는 분이 90세가 되었는데 47세가 된 변호사가 그 깔망 할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이 너무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 이걸 사고 싶은데 어떻게 좀 팔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할머니가 내가 뭐 혼자 사는데 뭐 필요하겠어? 그러면은 좋아.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나한테 용돈 좀 줘. 그 돈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에 되는 것으로 줘. 죽을 때까지만 줘.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전에 가는 것으로 거기에 계산을 했고 거기서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죽어야지. 90세 된 할머니가요 사는데요 122년을 살았어요. 32년을 더 살았어요. 47세 된 변호사는 77세에 죽었어요. 77세에 죽은 다음에 깔막은 더 살았어요. 2년인가를 몇 년을 더 살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는 끝까지 그 집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고 그것이 깔막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족에게로 명의가 돌아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일도 있더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 붙들린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 모습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앞에서는 다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슈퍼맨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뒷모습에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그런 것을 근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돌아서면 본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의 모습도 강단의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에요. 내려간 다음이 본 모습이에요. 성도는 예배하는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고 내려간 다음의 모습이 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사진 찍는다니까 이러면 사진 다 찍어요. 돌아선 다음에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하면서 팍 하는 것이 카메라에 찍혀요. 과연 어떤 게 그의 본 모습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그의 삶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작과 끝도 끝까지 사무엘은요 그의 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목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데요. 근데 강단에 탁 한 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탁 엎드렸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기다렸어. 기도하기를 기다렸거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우린 끝까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모습, 화려한 모습이 본 모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간 다음의 모습이 그게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면전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일평생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